유대인들은 오늘날까지 매년 6월절만 되면요, 이스트가 들어가 있지 않은 딱딱한 빵과 쓴 나물을 먹으면서 애굽에서의 종살이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출애굽 사건은 BC 1446년 정교력으로 1월 15일에 있었던 사건이니까요, 무려 3400년 이상을 유대인들은 이처럼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으면서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기억해 왔습니다. 출애굽 사건이 BC 1446년 1월 15일에 있었는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되는 해가 솔로몬 왕 이스라엘 왕 된 지 4년째 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시작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출애굽 480년 솔로몬 왕 4년은 BC 966년이거든요. BC 966년부터 48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출애굽 사건이 BC 1446년 성력으로 1월 15일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3400년 이상을 이 유월절 명절을 지켜내려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출애굽을 시켜주시면서 두 가지 규례를 새로 정하셨습니다. 몇 가지 규례를 새로 정하셨다고요? 두 가지요. 첫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쓰는 캘린더, 달력의 편년을 바꾸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면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하시면서 출애굽하는 달부터 캘린더의 편년을 아예 바꿔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이후에 제 몇 년 하면 출애굽한 지 몇 년이 됐는지를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연대를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실 수 있는 대로 솔로몬 왕 때까지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출애굽을 명령하시면서 이처럼 편년을 바꾸실 뿐만 아니라 6월절을 이스라엘 민족의 명절로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6월절 명절 규례를 자세히 설명을 하셨습니다. 해마다 6월절만 되면 출애굽한 1월 14일부터 8일간을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셨고요, 또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라고 하셨고 쓴 나물을 먹으라고 규례를 일일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오늘날까지 6월절 명절을 지켜 내려오면서요, 출애굽 사건이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게 됐어요. 이제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에 의하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어느 한 해 6월절 날에 만찬을 행하시면서 예수님께서 6월절 무교병의 떡을 가지고 이것은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포도주잔을 가지시고는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같은 기록이 실린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때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명령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그날 밤에 명령하신 대로 성찬 예식을 행해왔습니다. 초대교회는 심지어 대로마 제국의 박해를 피해서 카타콤, 로마의 지하 동굴에 숨어 살면서도 200년 이상을 변함없이 성찬 예식을 행했습니다. 그러니 이 성찬식만 봐도 우리는 출애굽 역사가 분명히 있었던 실제 사건임을 알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도 역사상 분명히 있었던 실제 사건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초회 만찬석상에서 무교병을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몸이 6월절 만찬의 무교병처럼 십자가에서 찢기실 것을 가리키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찢긴다는 단어가 없습니다만 신약 성경 사본 중에는 여기에 찢긴다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사본도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유월절 만찬을 해마다 행할 것을 명령을 하시면서 너는 이 날을 기념하여 말이죠,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기념하라는 단어는 본래 히브리어로 자카르라고 해서 기억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매년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출애굽 사건을 기억을 해야 했던 거예요. 또 그처럼 우리는 이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찬식에 참여하실 텐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며 돌아가신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주시면서요,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셨습니다. 무슨 피라고요? 언약의 피라고요. 천주교에서는요, 이것을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해서 성찬식 때 신부님이 기도한 후에는 떡은 예수님의 실제 살이 되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실제 피가 된다고 주장을 하죠. 소위 화채설 아닙니까? 몸체자, 예수님의 몸으로 화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이 화채설을 미신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어떤 통계에 보니까요, 요즘은 신부나 수녀님들조차도 떡이 예수님의 실제 살이 되고 포도주가 예수님의 실제 피가 된다고 믿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혹시 아시는 신부님이나 수녀님 계시면 한번 물어보세요. 화채설을 실제로 믿으시는지. 요즘은 신부나 수녀들도 잘 안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종교개혁 때는요, 이 천주교의 화채설을 믿지 않는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모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이 성찬에 떡이 예수님 살이라고 믿느냐? 그래서 이 성찬에 포도주가 예수님 피라고 믿느냐? 그래서 아니라고 하면 그냥 죽이는 거예요. 종교개혁 이후에요, 개신교회는 상징설이나 영적 임재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스윙글리는 상징설을 주장했고요, 프랑스의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은 단순한 상징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성찬에 영적으로 임재하신다고 하는 영적 임재설을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찬식에서 받으실 떡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찍으신 살을 의미하고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하신 대로 이 성찬을 행할 때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이 성찬에 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언약의 피, 본래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어떤 두 당사자가 중요한 계약을 맺을 때는요, 생명을 걸고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뜻으로 동물을 잡아서 두 쪽으로 나눠놓고 그 두 쪽 사이를 두 사람이 함께 지나갔습니다. 언약의 당사자인 두 사람이 생명을 걸고 약속을 지키겠다는 표시죠. 우리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처럼 쪼개져도 좋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은 창세기 15장 7절 이하에도 나오고 고대 바벨론 토판들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4장 1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반드시 너희 죄를 사해 주겠다고, 반드시 구원해 주겠다고 생명을 걸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걸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행할 성찬식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속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오늘 성찬에 참여하실 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심을 확실히 믿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이 한마디로 오늘은 말씀 증거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을 쫓아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서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돌아가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아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시면 됩니다. 무슨 문제가 내 앞에 있든 예수님만 믿으시면 됩니다. 이 고난주간의 아침에 구원의 확신 가운데 죄사함의 감사와 감격 속에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